건강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법이라고 제목을 바꿨습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법. 건강하게 살려면 사랑하며 살다가 천국 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잘 살고 있나, 내가 믿음으로 생명의를 가고 있나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랑으로 분별하라, 이렇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랑으로 분별하라입니다. 사랑으로 분별하라. 제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 질문을 한 가지 제가 드립니다. 이 질문은 답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하나를 꼭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를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인생은 성공하기 위한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 잘 살고 있나, 이것도 성공했나,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질문 드립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더 성공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성공할까요? 행복하세요? 제가 이거 순서를 바뀌었는데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시 올리면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더 성공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성공할까요? 사랑받는 사람이 더 성공하기 쉬울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성공하기 쉬울까요? 자, 첫 번째, 사랑받는 사람이다.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 든 거예요? 아니요, 간지러워요. 자, 사랑받는 사람이 더 성공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성공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뭔가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생각해 보면 약간 꺼름직한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이 성공할까? 사랑하는 사람이 성공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 사랑받는 사람이 더 성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보면은 야, 저 사람 성공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비판을 많이 받지만 정치하는 사람들, 사랑받는 사람들, 야, 정치로 성공했구나.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들, 정말 의로운, 어떻게 설명하기에 따르겠지만 의로운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자리까지 왔을까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 평소의 삶을 통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저 사람 주위에 가면 그 사람의 그 따뜻함이 느껴지고 뭔가 이 긍정적인 생각들이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져서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 주위에 사람이 모이고 결국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아까 이 첫 번째 바꿨어요. 자, 우리가 성공하기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공하기 원하는 이유가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을 추구하죠.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을 추구합니다. 내가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관점에서 한번 이것을 보겠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아까 손 안 들으셨죠? 자, 이번엔 진짜 한번 손 들겠습니다. 자,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꼭 드셔야 됩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예, 뭔가 이 말씀의 흐름을 파악하신 거예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할지 말씀의 흐름을 파악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딱 느끼기에 이런 질문을 제가 제 마음속에 한번 던져봤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 당연하지. 사랑받는 사람이 더 행복하지 않나요? 당연하지. 그런데 한참 고민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행복할까? 사랑하는 딸이 더 행복할까? 사랑하는 어머니가 행복할까요? 사랑받는 딸이 더 행복할까요? 사랑을 받아봤어야지 알지. 뭐 이런 표정을 짓는. 그러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더 행복할까요? 사랑받는 아들이 더 행복할까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참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참 많이 사랑했는데 제가 어머니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 참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죄송하지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을 받으면서 참 행복하다 이런 느낌을 갖고 살아본 기억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우리 어머니와 대화 가운데 제가 어릴 때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그렇게 생겼습니까? 어릴 때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너 때문에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행복했다고. 그런 거 보면은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를 많이 사랑하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시면서 굉장히 행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때 제 삶을 돌이켜보면 어릴 때 삶을 돌이켜보면 늘 그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갈급함이 있었어요. 충분한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돈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그 갈급함, 가끔 짜증내고, 가끔 원망하고 그런데 사랑하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뭔가 아픔이 있었겠지만 사랑하는 아들로 인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보통은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사랑할 때 행복한 것 같아요. 데이트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데이트할 때 그 짜릿한 첫사랑으로 데이트할 때 사랑할 때 행복했습니까? 사랑받을 때 행복했습니까? 사랑받을 때 행복했나? 사랑할 때 행복했나? 헷갈리시죠? 가끔 그런 일도 있다 그래요. 제 젊을 때 그 느낌도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라는 것 때문에 누가 더 사랑하는가 때문에 좀 이렇게 다툼이 생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나? 누가 더 사랑받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나도 사랑을 받고 있나를 생각하면 좀 그때 좀 이렇게 상처가 되고 다툼이 생겼던 그런 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가 적용이 되더라고요. 제가 저희 강아지를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강아지 키우는 그 재미가 어떤 건지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강아지가 집사님을 사랑할 때 행복하십니까? 집사님이 강아지를 사랑할 때 행복하십니까? 강아지 사랑을 몰라요. 근데 우리 강아지를 사랑하면요 행복해져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것 같아요. 이 사랑할 때 그 행복함이 있습니다. 사랑할 때 뭔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너무 강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쉬울까요? 사랑받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쉬울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사랑받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이것도 헷갈리시죠? 이것도 헷갈리시죠? 자,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면서 하나님 행복하셨을까요? 행복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마도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 구원으로, 믿음의 성공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 주님께 성공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삶의 믿음의 증거가 뭐냐? 뭡니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의 증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이 사랑의 종류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이게 성령의 증거,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구원의 증거가 작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네.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 이유는요, 우리가 사랑받는 데는 익숙한데, 사랑받는 것은 원하는데, 사랑받는 것은 즐거워하는데, 사랑하는 것에는 인색할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생명의 원리에서 이 사랑을 가지고 다시 우리 믿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천국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진리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기는 없는데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축복이고 형통이고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믿음에서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명의 길을, 천국의 길을 더 잘 갈 수 있습니다.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그것이 뭔가 생명력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하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이 나타나는가,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냐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사랑하는 사람인가? 성경에서 굉장히 아주 이것을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이 말씀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나,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가 아닌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마귀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자녀. 이 마귀의 자녀는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고, 처음에는 그것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드러난다.
나타난다.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신사적으로 말해서 좋게 말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사랑받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의를 행하는 것, 그것도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 의를 행하는 것이나 사랑하는 것이나 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사랑하는 것이 믿음에서는 너무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믿음에서는 너무 중요하다. 가정 안에서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의 성도들 교회 안에서 사랑받는 것이 사랑하는 것보다 너무 중요하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 생명과 직결된 것이고 이것이 천국과 직결된 그런 진리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저도 그런 거, 제가 사랑받고 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치 나의 존재, 나의 아이덴티티처럼 나는 사랑받고 있나? 이것에 늘 갈급해하면서, 늘 목말라하면서 왜 나에게는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지? 왜 나에겐 그 사랑이 역사하지 않지? 왜 나는 그 충분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반대로 뒤집어서 그 답이 반대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역사를, 사랑의 능력을, 사랑의 놀라운 축복을, 사랑의 형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랑의 블랙홀 같은 사람, 사랑을 받아도 만족함이 없는, 사랑을 다 빨아들이는데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 사랑의 블랙홀 같은, 좀 비판적으로 심하게 말했지만 우리 천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죄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사랑하기는 힘겨워하는,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고 우리의 인간이고 사회현상입니다. 사회를 보십시오. 다 사랑해달라고, 나 좀 지켜봐달라고, 나 좀 바라봐달라고, 나 좀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사랑받는 사람인가? 나는 사랑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인가? 익숙한 사람인가? 나는 사랑받기를 즐겨하고 거기에 익숙한 사람인가? 이것이 믿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삶과 상관없는 사람은 구원과 상관없을 확률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삶이 익숙해지지 않고 사랑하는 삶이 뭐야 그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과 상관없을 확률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2.24, 쉽게 우리가 2.24라고 말하죠. 시간에 11절을 들여서 기도하는 거,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행복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24 기도를 이제 하루에 2시간 24분, 시간에 11절을 들여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날마다 은혜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어떤 그 그림이 보였어요. 그런 어떤 상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표정이 어떨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에도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표정이 어떨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갈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표정이 어떨까요? 와,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님, 이런 분이셨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할 말이 없어요. 막 서먹서먹. 그럴까? 제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정말 사랑합니다라는 찬양 오늘 많이 했잖아요. 그 찬양대로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표정, 그 삶으로 주님 앞에 딱 설 수 있을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제 느낌은 그러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정말 그 사랑이 충만한 얼굴빛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대면 서먹서먹 어색어색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뵐까요? 여러분 얼굴낯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이 마음에 떠오르는 제 모습은 쭈뼛쭈뼛, 서먹서먹, 대면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대면하고 쭈뼛쭈뼛하고 서먹서먹하고 그거 천국에 가는 믿음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닌 거예요. 주님 만났을 때 내 모습이 정말 기쁨으로 사랑으로 행복으로 가득 찬 얼굴로 마치 엄마가 딸을 아빠가 딸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얼굴빛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 기도했을 때 이 말씀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이제 요한일서 3장 10절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바로 보이는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주님께서는 그 같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훈련이 되면 연습이 되면 주님도 그와 같이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과 그 사랑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보이는 정말 사람을 사랑하면 되겠구나. 생각하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 그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죠? 한번 그 아이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한번 오늘 다 한번 그렇게 가장 정말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 표현으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그 아이에게 표현해 보세요. 내가 행복해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그 사랑의 마음으로 볼 수 있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과 현실에 이게 여기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다르지 않은데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아니다. 나를 사랑하는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20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주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사랑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매일 막연하고 매일 애매했구나. 되면 서먹서먹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안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안 되는 거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그 사랑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고 연습이 되지 않으면요, 사랑받는 데에만 익숙하고 거기에만 우리가 집중되어 있으면요, 여러분,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 확증이 안 되는 거예요. 확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사랑받는 사람인가? 사랑받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 원리가 이거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 데만 익숙해 있고 모든 관심이 거기에만 맞춰져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일주일을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한 가지 이 답을 드립니다. 유다서 1장 20절.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저는 이 말씀에서 제 마음이 탁 클릭됐습니다. 아,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자,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전에 기도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기도해 보니까 제 마음속에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면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자주 언급합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5처녀, 천국 가는 슬기로운 5처녀와 천국까지 거의 천국에 가려고 준비가 다 됐다가 천국 가지 못하는 미련한 5처녀. 여러분, 미련한 5처녀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증거가 뭐였습니까? 등불이 꺼져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등불이 꺼져갔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기름이 부족했다. 기름이 부족하니까 등불이 꺼져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지금 중요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기름이 충분히 있어야 사랑이 빛이 납니다. 사랑이 표현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번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있기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지키기 위해서, 영생에 이르도록 지키기 위해서 한번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이 사랑의 말씀과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2장 10절에 이 말씀이 딱 연결되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대요. 아, 이거구나. 아, 사랑하는 게 빛 가운데 거하는 거구나. 어떻게 사랑합니까? 기름이 예비돼야 빛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빛이 꺼져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빛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우리에게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데만 익숙해 있고 사랑받는 데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면 내가 눈이 어두워지는지도 모르게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만 보이고 나만 집중하고 나만 생각하고,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주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둠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둠이야. 그것이 어둠이고, 그때 우리가 눈이 멀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지옥 가는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빛을 바라는 자가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간단하죠? 우리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가? 역사하는가? 내가 잘 가고 있는가는 어떻게 분별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인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 사랑으로 밝힐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에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한다고 생각했어요. 말씀으로.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좀 이따가 말씀하네. 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분별한다, 저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지만,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어떻게 분별하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에게 빛이 있고 우리가 그 생명으로 역사하고, 그것을 어떻게 안다고 말합니까? 영이 건강한, 성령 충만한 그것으로 이제 분별이 된답니다. 분별이.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한 살아있는 믿음은 뭡니까?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믿음. 제가 교제하면서 이제 이 집사님이 한번 그 분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무엇이 분별인가? 왜냐하면 이 삶의 마지막 때는 수많은 선생들이 나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도 수많은 선생들이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다 나오더라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현대사도 듣고, 그 다음에 뭔가 이 세계 정치도 듣고 막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몇 사람 제가 이제 꼽아놓고 제가 그 사람들 얘기를 듣거든요. 그 선생이 있어요. 많아요. 신앙의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런 사람들은 정말 믿음 안에서 참 귀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분별할까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할 때 그것이 분별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사랑으로 분별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선생님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더 가득 차고 넘쳐나면 이것이구나 라고 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떤 이 영향을 받는데 그것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영혼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별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 선생들을 대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들에게 제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웁니다. 제가 모르는 것들. 이게 현대사구나. 이게 세계 정치구나.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어떤 생각들이구나. 이것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냐면 내 것으로 만드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걸 가지고 생명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적용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거 버리고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붙듭니다. 이렇게 분별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도 그렇게 동일한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생명 안에 살 수 있을까?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많이 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그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했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것 때문에 답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구나.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쉬운 것부터 하세요. 쉬운 것부터.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그랬는데 정작 그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나에게 속한 이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딱 보면 인상부터 찌푸려지고 딱 보면 막 미운 생각이 막 들고 딱 보면 이 사람은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드니까 사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주님은 그를 사랑함으로 구원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주님은 그들을 사랑함으로 살리셨어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생명력이었습니다. 믿음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배웠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배우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분별되고 내가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람을 사랑하나? 정확합니다. 이게 분별입니다. 내가 영혼을 사랑하나?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을 사랑하나? 세리, 죄인, 간음, 사기꾼 다 제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경건한 찬양을 드리고 그래도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내가 네 속을 알아. 네 속에 뭐가 있는지 내가 알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 속을 보고 계십니다. 중심을 보고 계세요. 우리 중심에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 중심에 사랑하는 자인지 사랑받기를 갈망하는 자인지. 물론 사랑받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능력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능력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힘써서 사랑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살아납니다. 힘써서 사랑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별입니다. 이것이 분별입니다. 내가 어떻게 다 그것을 내 지식으로 머리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 음식을 먹으면 이것이 독인지 이것이 약인지 어떻게 합니까? 입안에서 분별할 수 있습니까? 먹어보고 한참 있어보면 배가 아픈지 설사가 나는지 살이 빠지는지 나중에 아는 거예요. 나중에 아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지 마음으로 블랙홀처럼 사랑받기만 원하는 사람인지를 보면은 내 믿음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내 믿음이 꺼져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함으로 우리의 친밀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랑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하고 내가 사랑받고 있는지만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모든 관심의 핵심이었는데, 초점이었는데,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관심을 내가 사랑하는 자인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하나님 그것을 고민하며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